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주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와 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한 분이 저희 가까운 지인인데 저희가 한 가지 꼭 강 목사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몽사몽간에 아주 명확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시대에 대한 환상이에요. 시대에 대한 환상. 어느 그분이 그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사실 이분은 영이 굉장히 크게 열어진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막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추앙. 환호하면서 추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딱 보여지는데 보니까 광명한 천사다. 광명한 천사의 사람이다. 이런 것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데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날개로 탁 덮어서 자기를 탁 숨기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날개에 깃이 수없이 박혀 있잖아요. 날개에 그 깃 하나하나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거예요. 칼날. 제가 숨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날개를 쫙 펼치는데 그 펼치는 순간에는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추앙을 하는 거예요. 추앙. 그런데 이분이 딱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쫄개들. 영적으로 쫄개들이 있는데 그 쫄개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추앙받는 자, 그 자의 그 눈을 딱 보는데 눈에 압도돼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많은 환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고 영적인 세계도 많이 보고 했지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 눈을 딱 보는데 그 눈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 엄청나게 무서운, 압도돼서 그 정도로 강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근데 자기를 탁 숨기고 날개로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섭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하면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것이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길 만큼 그의 눈을 보고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압도할 만큼 빠르게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빨리 나아가서 고기를 나눠줘라. 고기. 빨리 나아가서 고기를 나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들을. 근데 그 집집마다 가면서 고기를 나눠줘라. 고기. 단단한 식물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은 이 시대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고기를 먹어야 될 때입니다.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거기에 그 칭찬에 취해가지고 단단한 음식, 아니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돌보고 구제하고, 지금 이때가 그러한 때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지금 성장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주변에 돌보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높은 위치로 성장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둠은 더 깊이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그죠?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흑암에 덮여진다고 했잖아요. 흑암이 덮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흑암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지게 되는 거예요. 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믿음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분명한 성장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 잘 되는 거, 그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성장의 마음을 잘 두지 않습니다. 성장에 관심 없더라니까요. 그 환상 중에도 막 두드려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잘 먹고, 그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데에 관심 있지, 직장 승진하는 데 관심 있지 영적인 승진에는 별로 관심 없다. 통장에 재정이 증가하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증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제는 관심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초점. 그 초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할렐루야. 의롭다라고 인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성장이에요. 성장.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일 잘 되고 형통하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격결로 가죠.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자꾸 다른 것으로 가요.
그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악한 자에 의해서 속임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너희가 속히 떠날까 두려워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랑하는 데 초점이 아니고 다른 것에 초점이 자꾸 가는 거예요. 미혹된다라고 말씀하면 거기에는 미혹된다, 미혹돼. 여러분 그 미혹의 영이에요. 그 환상 중에서도, 그렇죠? 그 비몽 사몽간에 있었던 그 환상도 미혹의 영인 거예요. 미혹. 그래서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 그러나 결국은 날개가 펼쳐지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죽이는 칼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 분별.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분별하지,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분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분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둠의 세력에 지면은 아무리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고 일이 잘 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된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겠어요. 처음에, 그죠? 뭔가 좀 바울이 아무나 데리고 다니지 않잖아요. 마가 안 데리고 다니려고 바나바하고 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데마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성장하지 않으면, 미혹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믿음도 생명도 다 빼앗겨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오히려 이겨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서 전리품을 취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왕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성장해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의 모델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장의 모델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성장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성장 단계의 모델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 보면 두 가지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너희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두 단계가 있어요. 성장의 단계 모델에 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예? 육신에 속한 단계예요? 아니면 영에 속한 단계예요? 영에. 확실합니까?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선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착한 일.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입니까? 아니죠. 착한 일은 뭐냐면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뭔가 외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갈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영에 속한 일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 그 선한 일을 행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다 자기가 영광 받지. 그래서 이게 악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삶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삶입니까? 할렐루야. 손 좀 닦고 우리 장로님 악수해야 되겠어. 영에 속한 삶을 사셔야 돼요. 영에 속한 삶을. 자, 이게 크게 두 단계 모델, 세 단계의 모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 단계의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로다. 너희가 어린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너희가 청년이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자, 성장 모델에 여러 단계,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모델, 자, 요한 1서의 모델을 지금 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어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네? 목사님, 청년은, 여러분 청년이 뭔지 아세요? 청년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합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기고 있습니까? 자, 세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네 단계의 모델이 나옵니다. 네 단계.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성전 미문에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발목이에요. 발목. 일천척 다시 밟고 지나가서 청량하니까 이제는 무릎이에요. 무릎. 또 일천척 지나가 보니까 물이 더 불어나서 이제는 허리예요. 그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가 충만받아야 되는데, 그죠? 장일할 정도로 우리가 충만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첫 번째 단계, 이 발목 단계예요. 발목 단계.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릎의 단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단계. 자, 세 번째 단계는 허리의 단계, 허리. 이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 예배하는 자, 예배의 단계예요. 예배. 그러나 네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강이 창이라여서 헤엄쳐서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라.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인가요? 목사님 허벅지인 것 같은데. 허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창이라면 단계입니까? 어느 단계예요? 여러분이 위치를 지금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고린도서의 그 모델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한 1서의 세 단계의 모델에 따르면 여러분 반드시 청년의 단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스겔의 47장의 이 네 가지 단계에서는 적어도 허리 단계 이상은 돼야 돼요. 허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삶 속에서 예배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자. 그 다음에 8단계 모델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8단계가 나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가지 단계가 나와요. 8가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경건 이상은 돼야 돼요. 경건 이상.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자, 전에 한번 한 적 있죠. 8단계 성장 모델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그죠? 성막.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문,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번제단,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말씀의 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회개하는 거.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 성소.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떡상의 떡을, 생명의 떡을 경험하는 단계. 일곱 번째 단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계.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단계. 여덟 번째 단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새로운 차원의 단계.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 단계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떡상에 있는 생명의 떡을 경험하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어느 단계에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여기에 선악을 분별하고, 그죠? 장성한 자, 성장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단한 식물. 성경에 단단한 식물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자, 여기 말씀이 식물인데, 그죠? 우유와 같은,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단단한 식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 젖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토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우유는 뭡니까? 도의 초보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식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죠? 기초적인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좀 신앙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활에 문제 해결 잘 되고, 그죠?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이길 수 있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분별할 수 있지. 이 시대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기초적인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성장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단단한 식물은 어떤 식물을 먹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먹는 겁니까? 단단한 식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단단한 식물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유와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6장의 도의 첩보,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그죠? 이건 다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죽은 행실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 이건 기초적인 거예요. 우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유. 자,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 체험, 맛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제물에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재정에 대한 돌파를 일으켰어요. 그 말씀을 체험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이 의의 말씀인가요? 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무엇입니까? 의. 고린도서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바로 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온전히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기도 응답되고 이런 체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자식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받고 이제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 해결됐으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찾아. 그러다 그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그럼 다시 또 하나님 안 찾아.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고 사실 우리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계속 다람쥐 택밖에 돌듯이 문제 해결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해결됐다가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막의 떡상에 있는 떡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6단계.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데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5만 가지 된다고 그러죠. 5만 개의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를 도우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타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그 말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체험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아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네?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바로 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지금도 묵상하고 아마 20년을 묵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보에서 상담을 요청해서 왔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그에게 나아가요. 그에게 주어집니다. 예언적으로 막 주어져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경험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이런 말씀이 의의 말씀이 아니고 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을 먹으시겠습니까? 네? 단단한 식물 먹어야 돼요. 이젠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식물, 성경 말씀,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하는 지점까지 갔을 때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을 먹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유를 먹고 사셨습니까? 이제는 알겠죠? 뭘 먹고 사는지, 내가 지금 뭘 먹고 살았는지.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으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우유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뒤에 이제 우유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식물 먹을 때예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제가 테스트를 받았어요. 꿈에.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예요. 큰 바구니에 과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과일을 먹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테스트할 때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 선택하듯이 저는 오직 한 과일만 먹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과일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과일만 먹었어요. 한 과일. 그 한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먹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먹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러자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사역할 때마다 또 삶을 살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행할지를. 근데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예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에 초점 맞춘 거예요. 한 과일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에 초점 맞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다윗의 위에 앉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택한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우유만 먹을 때가 아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